역대하 4장 11절부터 5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성전 건축의 완성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비참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죄의 모습입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죄의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죄의 실체를 알고 죄의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물질을 위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맞는 하나님을 증언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은혜의 물결이 되어 내 삶에 구원의 바다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의 생명수로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되어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죄를 완전히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내쫓아야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솥과 부삽과 대접 등 여호와 전의 모든 그릇을 롯으로 만듭니다. 솔로몬은 또 제단과 등잔 등 성전 안의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고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히죠. 그는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가져다 둡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전의 놋기구들입니다. 11절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솔로몬은 후람의 사역으로 성전 제단의 부속기구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후람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 그리고 작은 대접들도 만들었습니다. 솥은 분향단에 죄를 담아 놓는 데 사용했고 대접에는 제물의 피를 모아두었습니다. 이 모든 봉헌용 기물은 제물의 남은 부분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고안되었죠. 단과 성전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고 피를 잘 모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거든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돛으로 만들 때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요구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해냈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부터 시작해서 어제 월요일 본문까지 만든 성전의 완성을 이렇게 몇 가지 문장으로 또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과 장식들, 물두멍, 바다 모양의 물두멍과 받침대 12개를 만들었죠.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큰 갈고리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레위기 7장에 의하면 제물의 우편 뒷다리와 가슴은 제사장의 몫인데 끓는 솥에서 제물용 고기를 구분하여 끄집어낼 때도 이 고기 갈고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의 정결 예식을 위한 기구나 또는 제단 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기구들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이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성전은 외부 건축 구조물만 있다고 완성되지 않죠. 수많은 부속 기구들로 그 내용이나 또 충실히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속기구는 모두 노초로 제작됐는데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기구가 어찌나 많은지 논 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 도구들을 만드는 작업에 사용된 그 노체 양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고고학의 자료에 따르면 솔로몬은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체 양을 아카만의 엘롯 북쪽 계곡인 팀나와 또 요단 골짜기에 있는 구리 광산에서 조달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조달된 구리의 주조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의 중간 지적인 요단 계곡에서 이루어졌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스레다라와 숫곳이라는 두 지역이 나오는데 이 스레다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동편 사해와 요단강 호수 중간 정도에 있는 요단들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 추측만 하고 있죠. 숫곳은 야복강 북쪽으로 약 2km, 요단강 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서는 이 시기에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축구장 많은 장소로 이 놋을 녹이는 사업을 했던 작은 마을이 발견되기도 했죠. 후람은 이 모든 기구를 숫곳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이 요단 계곡의 진흙으로 일단 놋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주물을 위한 형을 만들고 그 형 안에 놋을 부어 넣고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후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에 버금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버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다면 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는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놋은 금과 역할이 다를 뿐 아니라 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놋이 했죠. 금으로 만든 제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놋으로 만든 제단 정리기구도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기 확신에서 올까요? 내가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이루어지는 걸까요?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인에서 옵니다.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자신의 양점과 강점을 아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장점을 키울 수가 있죠. 또 상대방의 강점도 키울 수 있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강점은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강점을 내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질 수 있는 재산으로 여기죠. 그런데 날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대방의 강점을 위협으로 느끼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확신에 찬 사람은 상대방을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죠. 같은 이 바울이 말했던 것대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금으로 만든 기물도 있고 또 놋으로 만든 기물도 있는데 이 놋으로 만든 기물은 끊임없이 금으로 만든 그릇이 못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늘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남이 나보다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내 재산으로 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둘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인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성전의 금기구들입니다. 19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솔로몬은 규례대로 수많은 금기구를 만들어 하나님의 전을 채움으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순금 등잔대의 제조와 사용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기사와 같은데 규례대로 만들고 켜야했죠. 규례대로는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식양을 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소 안의 기구들은 모세의 성막에서 본던 것이 많죠. 솔로몬은 우선 금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제단이 무엇인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금 분향단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으로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이 아니고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에 있었죠. 피어오르는 향의 연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이 분향단이 맞다면 성전에서 사용할 새 분향단을 만들어 옛것을 대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솔로몬은 진설병을 놓는 상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설병은 원래 한 상에 올려놓기 때문에 이 상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상은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이 상들을 만들었다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설병은 한 상 위에 이렇게 진열하거든요.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입니다. 지성소 앞 떡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6개씩 두 줄로 정렬해 놓는 12덩어리의 무교병이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가져와서 진열하죠. 묵은 떡은 버리지 않고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직접 먹었습니다. 12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죠.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광야 시절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그 외에 순금 등잔이나 등잔대 그리고 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부젓가락 그리고 향의 심지를 다듬는 집게, 대접,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지성소의 문짝들, 성전 본관의 문짝들 등도 함께 다 만들었습니다. 자네는 꽃을 가지고 이렇게 세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꽃 모양은 살구꽃이거든요. 살구꽃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이 풍요가 계속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등잔과 부젓가락은 금으로 된 성전 기명의 목록에 보면 이 가지가 여러 딸린 등대의 등잔과 그 등잔에 숯불을 옮기는 부젓가락과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부젓가락들은 꺼진 심지를 이렇게 꺼내는 데도 사용되었죠. 심지를 끌 때 심지가 파묻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을 켤 때 심지를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 심지에 다시 불을 붙여서 등잔에 갈아 끼웠습니다. 심지어 부젓가락이나 심지 자르는 가위와 같은 실용적인 도구들도 이 순전한 금으로 정금으로 도금한 것을 사용했는데 이것들이 하찮은 도구들이 아니라 이 제의의식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잘 입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젓가락 하나도 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금으로 도금을 하든지 한 것은 어느 것 하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은 작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22절입니다.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불집게는 등대의 기름을 담는 잔에 떠있는 심지가 소리를 내며 꺼지지 않도록 하는 도구이죠. 왜냐하면 등불 관리는 제사장들의 임무 가운데 늘상 해야 되는 임무이기도 합니다. 제사가 방해를 받거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다듬는 도구를 따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불 옮기는 그릇은 손잡이가 달린 화로입니다. 이것은 제단이나 방에 향을 피우기 위해 향과 뜨거운 숯불을 담아 이동하는 도구였습니다. 성전에 불을 나르기 위해 이런 화로를 사용했던 것이죠. 숟가락은 기름을 등잔대에 넣거나
또는 단이나 향로에 향을 옮기기 위해 이 숟가락에서 숯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옮겼다는 거죠. 모든 도구는 성전 문과 마찬가지로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성소의 안쪽 문과 본당의 문 등 모든 것이 값비싸고 웅장했습니다. 나머지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은 기본 회막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채웠습니다. 성전의 기물 그 자체에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구를 규례에 따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양식대로 제작되고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처럼 말씀의 규례를 따라 나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의 규례대로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며 생활합니까? 셋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선택된 성전 건축자인 솔로몬은 이 모든 임무를 완수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죠.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준비한 성전과 집기들도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뒤에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전해준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넣어두죠. 아버지가 전해준 물자 가운데 쓰다 남은 것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솔로몬은 그것들이 이미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히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성전은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우리 삶의 활력소이자 기쁨의 원천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는 예배는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함으로 열방이 돌아와 주께 경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에 이처럼 공을 들이고 난 다음에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많은 건축물을 만들고 기물들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구도 중요하고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다면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만 남은 건축물이 되겠죠. 성전 건축은 외형의 성전 짓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실천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심판으로 목숨을 잃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데 팔 때는 성령의 은혜로 판 것 같은데 돈을 보니까 순식간에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아나니아의 땅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이 아나니아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죠. 왜냐하면 헌금을
다 바쳤다고. 얼마 바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 팔아가지고 전부 다 바쳤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챙기고,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경건한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정과 거짓이 개입하더라도 그 목적과 결과만 좋으면 그만 아니냐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속인다니까요. 성도에게 제일 위험한 때가 승리의 순간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작은 유혹도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음에도 이 권세를 오히려 사탄에게 내어주었죠. 그래서 자기 안에는 거짓을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완전히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남편, 좋은 부인이라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늘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경에는 외식이 도사리고 있었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외식보다 없는 데서 외식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아는 게 많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말씀을 배울수록 이 외식이 더 늘어나죠. 물질이 없으면 이러지 않는데 물질이 생기니까 감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감추는 것이 많아서 늘 두렵지만 이 성령의 두려움을 늘 느끼고 살면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안 느끼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거룩히 구별하지 않고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물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어느 것 하나 귀한 금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어떤 것들은 온전히 노소로 주조하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승리에 대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에 비관하지 말고 나의 강점도 과장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강점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재산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비교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강점을 위협으로 느끼는 이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규례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내게 맡기신 역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욕심에 넘어가 성령을 속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재물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경건의 모양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목적과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유혹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작은 유혹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을 두려워하면서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거룩히 구별하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는 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성전의 기물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여 교만하거나 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규례를 따라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광교와 흥덕뿐만 아니라 열병의 사람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